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과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있었고 정말 그들은 온갖 기적을 다 본 사람이고 예수님께 정말 철저히 배우고 가르쳐서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렇다면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제자들도 도망을 갔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장에서 리더가 되고 하는 이런 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 너지막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단단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들보다 더 굳건하고 단단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버리고 도망을 갔으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시간들이 온다고 하면 그 시험을 당하는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한번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능력을 가져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까지 갖추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훈련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이러한 시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해야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참 정의롭고 의로운 분을 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종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랐습니다. 이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긴 했지만 그 베드로의 의로운 행동, 그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 앞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분을 내고 칼을 빼들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5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혼이불 하나 걸치고 알몸으로 있던 그 청년이 그 혼이불을 벗어두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자, 제자도들도 도망갔죠. 이 청년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들어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에 나의 신앙 고백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 진심이 그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낼 만큼 단단한 믿음인가에 대한 그 고민 해봅니다.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배운 그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도 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이적도 베풀었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하는 고백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내가 목숨 바쳐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실패했고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다고 하면 저도 역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이 상황을 만든 그 두려움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잡혀간다면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야 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자신이 없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병마가 찾아들어서 목숨을 또 내놓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 같이 살고 싶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일부러 작정하고 누가 일부러 배반하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에서 이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나를 바로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죽음과 고통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연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입술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죽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겨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고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고난들을 한번 준비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사탄이 거하는 곳인데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그 칭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이 안디바가 죽음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칭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병마가 찾아들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이 과정들이 내가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주님을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풍족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풍족하기에 그 믿음은 더욱 연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놓아서 물질을 제거하고 혹은 우리의 건강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하나님과 즐거워하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환난이 즐거워지고 이 환난의 때도 인내하고 환난의 때도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나의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그 소망이 천국으로 이끄는 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참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나아갈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 축복, 축복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